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비어치사 주님의 비하는 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또 승리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이제 6장 오늘 본문까지 보면 엘리사가 행했던 7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제 그 선지자의 미망인 가족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불행과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기적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수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네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은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음으로 그 국을 해독시켜 주시는데, 이 기적은 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 독이 가득한 세상에 그 가루가 되므로 이 세상을 해독시켜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자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제 7가지 기적의 마지막 부분이 6번째와 7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남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하는 그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열왕기 하를 보시면 이 그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길갈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부양합니다. 이걸 보면 이 선지자들의 공동체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도하에 이 선지자들의 마을 공동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맨 위로 왕부터 저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는 존재할 뿐더러 또 게다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주 놀라운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남은 자 또는 이제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남은 자라는 이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전히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남은 자 개념이 발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가 남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겸비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특별히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직 이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보면 이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끝까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신실한 성도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중세 시대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크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수도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때에도 교회가 아주 심하게 타락했던 그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일제강점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신사참배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일제를 위해서 막 비행기를 만들어주고 막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때도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잘 보면,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소위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교회가 얼마나 막 세상 가운데 커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남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돌봐주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요단으로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위한 나무 베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무를 하던 중에
이 쇠도끼를 강물에 빠뜨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뭐 쇠도끼 하나 물에 빠지게 뭐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그 청동기와 철기가 혼용되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 기원 전 뭐 한 그 8세기경 되는 이때쯤입니다. 9세기 8세기 이때이기 때문에 그 쇠로 된 기구 자체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보시면 당시에 이 철기, 그 블레셋은 철기를 만들었었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쇠도끼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고가에 해당하는 장비인 겁니다. 근데 이 도끼를 찾지 못하면 이 주인에게 변성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당시 이 엘리사의 제자들인 선지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됐던 겁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제자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던 엘리사는 즉시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끼가 빠진 곳을 확인한 후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속에 던지니까 무거운 쇠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을 때는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정화했고, 독이 든 국에는 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했고, 도끼를 잃어버린 지금 장소에서는 나뭇가지를 잘라 던져서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었던 뭐 소금 또는 가루,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의 도구들이 아니라 과연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며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교회를 해하려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신실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실 때 남은 자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는 그거는 뭐 너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자들인지, 그 신실한 남은 자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인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6장 8절부터 23절은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적입니다. 7번째 마지막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그 전쟁과 승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제 주십니다. 8절 보시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라왕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과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종종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들어와서 그 진을 치려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아람의 그 공격을 방어하게 해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계획을 먼저 알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지역을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회개해서 그 마음과 행위가 의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죄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지금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이제 무서운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거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전환하면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회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얼른 방향을 바꿔서 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이제 방향을 잃으면 또다시 말씀 주시면 또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목적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번번이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군인 중에서 자기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걸 했다라고 이제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굴지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이 신하가 나아만 장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아람 왕이 이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서도 내가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밤에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단순히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마법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함께하는 분은 하늘의 만군을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 앞에서 더 목이 빳빳해지면서 겸손해지지 못하고 그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뭐 애굽의 바로를 봐도 저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상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엘리사의 옆에 있던 사환도 이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지금 사환은 도단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겁에 질려서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사실 엘리사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 모세와 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곁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늘 함께하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막 용감하게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위협을 하니까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의 용사도 오늘의 두려움 앞에서는 얼마든지 비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이제 사환도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엘리사를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엘리사만 이렇게 하나님 군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군대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엘리사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이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눈이 어둡게 된다라는 것은 뭐 시각장애인처럼 정말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사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인들이 자기들이 찾던 엘리사의 인도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과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인들이 결국 자기들도 모른 채 북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아람 군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이 당하게 될 운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몸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제 욥이 이기자 또다시 이제 그 시험하도록 청하게 되는데 그때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엘리사가 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악한 의도를 좌절시킨 것은 이 이스라엘 차원에서 보면 아주 큰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베드로인데 그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이제 종의 귀를 자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없겠느냐? 이런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잡혀 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인들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탄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람 군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자 하시면 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면서라도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칼과 총과 같은 이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칼과 총,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큰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나라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칼로 강해진 세상 나라들은 결국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기고 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간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약해 보여도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신의 수도 한복판으로 굴러 들어온 아람 군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 제가 저놈들 칠까요? 제가 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있는 적군들을 쳐서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만 지금 신경을 자기 모든 신경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이 놀라운
사건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기적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표지판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그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분이심을,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빵을 먹는 것에만 이제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적 앞에서 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에 그냥 감동해서 그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며 그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치고 싶어하는 여호람 왕을 만류하면서 오히려 포로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주라 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람 군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의 한복판으로 인도된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어서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는 이전처럼 이스라엘 지역 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행동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실천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오직 칼과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대안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이 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강한 힘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주 악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이 세상에 두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이 어려움 처할 때에는 놀라운 방법으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은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이 악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남은 자들인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그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희 전쟁은 저희 힘과 저희 지혜와 저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은 칼과 힘과 능력으로 이깁니다. 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 이긴 자는 결국 칼에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가 더 완전한 평화고 더 오래오래 가는 지속된 평화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지 않은 튼튼한 그런 성벽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